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계속 시편 102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는 앞에 보시면은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표제를 말씀하고 전체 주제가 그렇습니다. 곧 우리 인생은 고난당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난당한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기억하실 때 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제 오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저랑 한 거의 2-3시간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갔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많은 인생의 사연이 참 많은 분이더라고요. 부모님 때부터 또 하여튼 뭐 이제 믿음 생활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계기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 또 지금은 한 뭐 5년, 7년, 근 10년 또 교회 안 나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또 교회는 나가지 못한 이런저런 또 무슨 뭐 일들 하여튼 수많은 참 사연이 많은 이제 그러한 분인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이제 그분에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시작이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이렇게 좀 소위 예언하는 어떤 분의 이제 편지 한 장을 받고 거기에 이제 소위 필이 꽂혀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성경을 거의 안 보신 거예요. 이분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보시니까 이게 조금 이게 어떤 체험은 많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뿌리가 이제 없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좀 상당히 약한 그러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 좀 읽으시라고 다시 저도 이제 원점에서 다시 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권면을 하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그런 말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자기 막 속에서 울고 싶은 데가 있는데 눈물도 안 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우리 가끔 할 때 있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막 이런저런 마음에 고통이 많으면 정말 막 펑펑 울고 싶은데
근데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막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있거든요. 정말 막 통곡하고 싶은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거 답답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함께 저랑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요 교회 이제 앞자리 와서 한참 울고 기도하고 이제 가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이게 수많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채널은 뭐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 중에 성경을 덮어 놓으면은 이건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건 없어도 성경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요즘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 덮어놓고 기도만 한다, 성경 덮어놓고 설교만 듣는다, 성경 덮어놓고 이것저것 한다, 여러분 뿌리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 또 정독하셔야 되고, 깊이 읽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정성껏 읽으셔야 되고, 우리가 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성껏 성경을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땅 위에 산다. 땅 위에 살죠. 늘 이 인간은 늘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존재다. 하나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거지다. 참으로 그것은 사실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틀 있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단한 종교개혁자고 뭐 대단한 신학자고 영성가고 기도의 사람이고 학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닫고 안 비밀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게 뭡니까? 거지라는 말이 뭡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거지다. 하나님께 늘 뭔가를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루터는 깊이 깨달아 안 분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을 생각할 때 성경, 기도, 이 두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이고, 또 우리 존재가 존재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3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온,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눈에 볼 때 기본적으로 불순종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죄악의 존재이고 강박한 존재이고 불순종이 더 많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제가 여러분이 오늘 아침도 목숨을 가지고 숨쉬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것을 늘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존재여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신다. 우리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주세요. 내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좀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은혜와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시편 102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 관계는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은 늘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 무식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계급이 낮은 사람이 말을 하면은 조금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네가 뭘 한다고? 라고 뭐 정면으로 그 말을 반박을 하든 뭐 콧방귀를 끼든 이런 게 뭐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계이죠. 반대로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의 말은 그 말이 틀렸는데도 사람들이 다 들어요. 듣는 척을 해요. 왜? 그 사람한테 힘이 있으니까. 그 말을 안 들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으니까 하여튼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말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없고 언론이 또 그런 말들을 뭐 자꾸 얘기를 해주고 이게 뭐 세상에 살아가는 뭐 사람들의 이치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빈궁한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의 말은 멸시를 당합니다. 들은 척하지 않죠. 이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 그러지 않으셔요? 여러분보다 한참 밑된 사람 누가 말하면 여러분 콧방귀 끼죠. 여러분 들으십니까? 잘 안 듣잖아요. 뭐 멀리 갈 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처럼 빈궁한 자의 기도는 멸시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오히려 세상에서 교만한 자, 잘난 자의 말보다는 빈궁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빈궁한 자다. 나는 참 무지한 자다라고 여러분 여기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실 기도가 그렇죠. 스스로 나는 잘났고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나는 뭐 다 있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기도할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빈궁한 자, 가난한 자, 못난 자의 기도를, 약한 자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응답을 갈망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 성소에서 이 땅을 살펴보시고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굽어 살펴보신다. 이렇게 멀찌감치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깨를, 이게 허리를 굽히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 하늘 위에 인공위성이 수십 개 지금 떠다니고 있죠. 뭐 군사용, 상업용, 뭐 어떤 날씨를 재기 위해서 수많은 지금 인공위성이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 인공위성에서 이 땅을 보면은 성냥갑만한 고만한 것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카메라로 찍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군사 이런저런 정보도 뭐 먼저 찾고 하는 것들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그 높은 하늘에서 성냥갑만한 것을 딱 찍으면은 사진으로 딱 보이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혀의 말을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은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하늘 높은 데서 굽어 살펴보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좀 의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굽어 살펴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갇힌 자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20절에 그러죠. 또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옥에 가둘 때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기로 작정해서 옥에 가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갇힌 자를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 또 그들 죽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 전에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막 좋아하니까 정치 문제로, 뭐 정치인들은 정치로 다 일을 풀어갈 때가 있으니까요. 막 민심이 이제 그런 사도들을 막 탄압하고 걸 좋아하니까 두 번째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때 온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베드로를 끌어내셔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그냥 이게 하여튼 잠자다가 이제 하여튼 뭐 천사가 깨워서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모여 있는 마가집에 가게 되죠. 근데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와서 문을 빼꼼히 열고 베드로의 것을 보고 놀래서 지금 옥에 있는 게 분명한데 그렇지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서 있으니까 놀래서 문을 다시 닫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너 헛소리 한다, 미쳤다라고 막 말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 지금 오겠는데 어떻게 여기로 오느냐? 지금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마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베드로의 영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보고 진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얼른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을 감사하고 또 이제 베드로가 살아난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은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옛날에도 하셨고 신약시대도 하셨고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행하고 있으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널리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는 것, 또 여러분에게 종종 기도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광교 소망교회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뭐 다 그러죠. 근데 한 가지는 꼭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응답은 받고 싶어요. 우리 광교 소망교회가 기도 응답이 많은 교회, 누구든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뭐 10년 믿은 사람이든지 뭐 한 달 믿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무엇이든 응답받는 기도 응답이 풍성한 교회,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많은 교회,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 새벽에 나오는 모든 분들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기도하실 제목이 있고 또 저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좀 응답받는 일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물론 하시겠지만 먼저 한 3분 정도 우리 광교 소망교회가 기도 응답이 많은 교회, 그리고 간증이 많은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먼저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 기도하시면서 서로 기도 응답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